하여튼 새 주님 안에서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들어와서 보면서 이 백로가 사는 집에 까마귀가 하나 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부 다 하얀 정복들을 입었는데 저만 까만 옷을 입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좀 전할 게 그렇고요. 제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여정을 걸어왔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도 싶고 또 남성교회에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의 제도, 교회의 규정들이 앞서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가운데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제도를 따라야 되는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특히나 봉사자들은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곤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남성교회가 가장 수고가 많다 생각합니다. 제가 아침에만 평일날에도 한 3시 40분 정도면 교회에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 기도원에 있을 때는 2시든 12시든 1시든 잠자다가 깨면은 그냥 기도원 올라가서 이렇게 생활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보면 남성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교통봉사하시고 일하는 모습들 볼 때 정말 가장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도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서요. 하여튼 우리 남성교회의 수고와 헌신을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시면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생활하기가 가장 또 쉬운 게 교회 내 봉사들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이상하 장로님도 계시곤 하지만은 제가 선교위원회 이상하 장로님하고 외국 선교지를 함께 돌 때도 있었습니다. 선교회에서 이 봉사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제가 이제 이런 간증 비슷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은 제가 교회 일 하기 전에는 꼭 예배 때마다 스마트폰을 껐습니다. 안 그러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교회 예배에 들어가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저는 서른 선교를 섬겼는데 선교에 이렇게 섬기는데 그날은 스마트폰을 꼭 켜놓고 싶어요. 이상하게 저희 보통 3일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런데 그날 갑자기 선교지에서 급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일을 그 당시 급한 시간 동안에 마무리 잘 처리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성령께서 나에게 오늘 뭐라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예배드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저도 예배가 상당히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예배가 소홀해지고 하는데 제가 남대문에 갔을 때 첫 교회 일을 하면서 남대문 성전에서 드릴 때 새벽 예배를 2번씩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침에 한 5시간 동안 성전에 앉아있는 그 일들이 너무 좋아서 이거다 생각했는데 한 2달 지나니까 나태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연히 나태해지고 그 다음에 제가 교회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우리 이상하 장로님 잘 아시겠지만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겠지 생각했는데 제가 사무실에 사업할 때보다 말씀을 더 못 읽게 되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봉사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덕이 돼야, 우리가 행복해야, 우리가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성도들이 행복하거든요. 제가 가정생활하면서 다들 가정생활 하시지만 저희 집에서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아들이 굉장히 나이가 어립니다. 지금 이제 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녀석이 4학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 예배 될 때 저는 아무나 잡고 기도를 시키거든요. 그냥 제가 다른 교회 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식사하러 가서도 누가 기도하는 게 형식이 없어. 그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보고 그냥 기도시킵니다. 또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그날 말씀 전해줄 사람 그냥 아무나 지적합니다. 오늘 이 돼지 말씀을 읽고 누구든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지적하는 편인데 아들에게 기도를 시켰더니 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친구들의 가정도 저희 가정까지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가장 많이 울었고요. 가정 예배 드릴 때 가장 우리 가정의 사정을 알게 됐었고, 그런데 이제 그대로 좀 조금 교회 일하면서 가정 예배도 좀 소홀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더 소홀해지더라고요.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 봉사자들이 교회에서 꼭 지켜내야 할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고, 오늘 이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제가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설교, 그 말씀이 정말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가, 그 다음에 설교자가 그 말씀자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따져봤을 때 그 설교가 가장 좋다,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가정예배 드렸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교회와 가정과, 교회와 제 자신과의 스스로 싸움 속에서 항상 드린 말씀들이, 우리 가정에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비춰본 말씀들,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인가, 내가 판단하는 일들이 교회를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판단하는 일들이 성도들을 좋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판단하는 일이 담임 목사에게 유익한가를 항상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겪으면서 제가 이런 말씀은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권사와 함께 항상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은 그 부분에 문제 하나는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게, 고민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게 저희들은 제가 생각하는 4가지 원칙이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교회를 좋게 할 것인가, 성도들에게 더 평안하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목사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 목사님을 좋게 하는가 생각했는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총무국장으로 임직을 받고 첫 그 뒷날 교역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교직원 기도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맞았구나 생각. 담임 목사님의 그날 하신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건가, 교회를 기쁘게 하실 건가, 성도들을 평안하게 할 것인가. 목사님들 잘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로마서 14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작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께 나라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욱 남성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우리가 육신의 일들을 버릴 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의 삶,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나 남성교회 성경은 제가 이제 교회 일을 하면서 가장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성도 입장에서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입장에서 내가 무엇이 불편한지, 내가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나왔을 때 어떤 것들이 불편하고 어떤 것들은 좀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도 입장, 관리자 입장에서 일하지 말라, 꼭 성도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만 잘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하지만은 우리 봉사하면서 특히나 성도들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일할 때 참 제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여성분을 봤어요. 행정실 앞에 벤치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아침부터서 점심때까지도 기도를 해요. 그 자리에 꽉 앉고 앉아서 오후 2시가 됐는데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2시 반쯤 됐는데 우리 여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저 이제 토요일도 기도원에 있었으니까, 장로님, 여자가 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빨리 담요 가지고 와서 씌워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그분이 그렇게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러니까 옷을 전부 다 벗고 벤치에 앉아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직원이 가서 이렇게 담요로 쌓고 옷 입으라고 그러고 했는데, 뭐 목사님들 옆에 계셔도 뭐 그래서 목사님들 불려서 하는데, 요즘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가까이 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직원이 옷을 입혀서 보내는데, 일산에 사신 분이었는데 뭐 여기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옷을 뭐 그런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또 그 중에서 기도원이라는 곳이 어느 남자는 또 그 음료수 사주겠다고 가지고 가서 주는 거예요. 준다고 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묘한 분들이 많다. 우리가 기도원에 와서 생활하지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반이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그들의 판단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차에 버스에 태워서 내려보내는 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판단으로 그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도 못하지만, 이럴 때마다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를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가 아니다. 내가 보는 모습들이 다가 아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역사하게 될지, 무엇이 나타나게 될지를 우리는 깊이 좀 생각하면서 이리해서 육신의 일들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탐욕을 위해서 일하지 말자. 이렇게 탐욕을 제가 찾아보니까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신앙생활 가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우리 권사와 함께 32평 이상의 집을 살지 않는다. 제가 옛날에 이제 그랜저 있고 그 위에 뭡니까, 그 제네시스 전에 있던 그 현대에서 나왔던 차 이상, 그래서 내는 최고 그랜저급 이상의 차를 타지 않는다. 근데 요즘은 자꾸 욕심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을 좀 다스리려는 생각 속에서 그랬던 거예요. 왜? 내가 가졌다 해서 마음껏 탐욕하고 마음껏 갖지 말자 하는 생각 하나 가졌고, 그다음에 2개를 가지면 꼭 하나는 남에게 돌려주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2개, 3개, 4개 갖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에요. 저도 뭐 별 수 없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탐욕을 버렸을 때 자기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 증손 잡다의 손자 길리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신 말씀입니다. 아간의 죄에서 너무나 닮아요. 그들이 가지고 와서 외투 한 벌, 아마 그 당시 명품이었을 겁니다.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를 자기 장막의 땅에 묻었다 그래요. 자기 필요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욕심이 생겨서 주님께서는 온전히 바치라는데 욕심이 생겨서 땅에 묻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모든 가족들을 욕먹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증조 할아버지부터 나옵니다. 이름이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조 할아버지도 성경책에 기록을 해요. 혹시 우리가 탐욕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탐욕 때문에 우리 모든 가족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더욱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이성의 걸 공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전쟁에서 참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더욱 교회 봉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버려지는 우리 남성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또 하나, 교만입니다. 교만. 다 이루었다. 내 신앙의 모습들은 이와 같이 봉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다,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21장 1절에 그렇게 하면,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 유다 인구를 조사하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가운데 우리가 교만해지면,
내가 봉사자로서의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데 이게 내 생각에 내 옳은 대로 판단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냐, 깊이 생각. 아마 우리 남성교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문제, 본인의 제 생각 속에서 주님께서 주셨다는 생각 속에 있을 때마다 남성교회 부회장님이라든지 각 부서장이라든지 또 회장님께서 여쭤서 이게 교회의 뜻과 합당한 건지, 또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건지 이렇게 묻고 같이 공론화시켜서 봉사하는 모습들도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 남성교회는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모습들이 좀 돼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그렇게 합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면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악한 일을 했는데 바로 주님께서 징계하지 않으니까 이게 담대하게 일이 맞았던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봉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해 가실 때 절대로 성도들 위에 서서 봉사하시려는 생각 하지 마시고 더 겸손히 섬기는 마음의 자세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장로로서 장립을 받고 참 여기까지 20여 년이 넘게 장로직을 감당하면서 내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내 모습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일들 없을까 깊이 생각해 보는데 그 대부분이 보면 저 때문이었더라고요. 저 때문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성교회, 제가 남성교회 전에 이제 역대 회장님들을 좀 많이 알아서 남성교회 봉사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남성교회 어떤 방향 쪽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대충 얘기 들어서 그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듣곤 알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와서 남성교회에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은 또 달라 보여요. 저렇게 힘쓰고 애써 주셔서 남성교회가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행복해야, 남성교회가 행복해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내 육체의 일을 버리고, 시방에서 내가 탐욕을 버리고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성도들은 더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주님 남성교회 다시 한번 회원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보기가 성교회 떠나고 교회 일하면서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질서도 안 잡히고 참 오랜만이다, 한 7, 8년 만에 이렇게 전하게 돼서 잡히지도 않고, 그리고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 맡겨두고 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좀 죄송스럽고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자. 성령께서 인도하면, 제가 1월 1일 날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성령님 24년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랬더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말씀 한 절 주시오 그랬더니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끊이지 않는 셈이 될 것이다. 왜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을 위로해라. 오라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몇 분들하고 나눴습니다만 마르지 않는 셈 같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주셨는데, 마르지 않는 셈이면요, 끊이지 않는 샘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위로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며칠 지나니까 또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를 세우려고 일하는 게 아니고, 남성교회에서 일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든든히 서가는구나,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줘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라고 와서 생각들은 했습니다만, 제가 실제
실무를 담당하면서 보니까 진짜 그렇다. 모든 부분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교회다. 우리가 외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아니고 그 내적으로도 들어가서도 한국 교회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 교회, 우리가 남성교회 봉사자로서 서 있다는 그 자긍심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지셔도 됩니다. 제가 뭐 이제 총무국장이 직을 담당하면서 뭐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때 이 땅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 내가 가장 큰 교회의 봉사자다고 생각하는데 그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보면은 한국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이 남성교회 모습, 우리 여의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다. 어디 가서도 마음껏 자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욕심 내려놓고 십자가에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삽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최선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봉사해 주시면은 24년 한 해가 우리 회원들도 전부 다 행복하시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만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도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줄 믿습니다.